올 2025년 한 해 그 표어가 있지요. 우리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어로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Return to joy, Return to myself, Return to Holy Spiri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Return to joy, 기쁨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기가 어딜까요? 잘 안 보이시죠? 저 히말라야입니다. 네, 히말라야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지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저 정상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 산 정상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 위에 정상을 위해서 지금 그 밑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친 겁니다. 이 베이스 캠프는 어떤 것입니까? 네. 네, 옆에서 계속 안 되면 네, 해주십시오. 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 위치를 우리는 잘 설정하고 세워야 합니다. 이 베이스 캠프의 목적은 산 정상에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산 정상에 최대한 높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이스 캠프가 어딘지 아시지요? 네, 정상을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사람들이. 저게 뭐 별로 안 높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저 사이를 한번 갔다 오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루 사이에 못 갔다 오면 이제 밤에 거기서 이제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베이스 캠프를 기준을 놓고 거기서 충전을 하고 시도를 다시 하고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근데 너무 높이도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이제 산소 때문에 너무 높이 있으면 이제 또 회복이 잘 안 돼요. 고산지대. 저도 티벳의 4,700고지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진짜 고산증이 장난 아닙니다. 한 세 발짝 움직이고 숨 헐떡거리고 또 세 발짝 움직이고 또 헐떡거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700고지까지 올라갔는데, 히말라야는 몇 고지죠? 8,000m 되죠. 네,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시는 분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높이 잡아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밑에 잡아도 안 돼요. 왜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상까지 거리가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이 잡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를 잘 잡는 것은 다시 쉬고 재정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정상에 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에만 머물러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베이스 캠프에만 있어도 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온 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하여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우리의 목적은 어디라고요? 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더요? 저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왜 안 믿어질까요? 네, 뒤에 이제 더 그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있으십니까? 네. 이것을 웃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네요. 네. 잘 안 보이지요? 누굴까요? 네, 은결이 딱 돌 때입니다. 함덕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딱 찍었는데, 많이 사갔죠? 제가. 우리 은결이도 많이 커졌지요?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저때 기억이 계속 다시 이제 떠오르고 돌아가고 또 보면 다시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네, 말이 이해가 되시지요? 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때는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혹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신뢰가 없어서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봤더니 교회 열심히 생활해봤더니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라고 해서 신뢰가 안 생겨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히 삶 속에서 고통이 많아지면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통이 많거나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 어떤 학대를 많이 받으면 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이 많아지면 그 자리를 계속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 꼭대기에 있는 정상의 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산 밑에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 자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 세 의자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의자는 어디일까요? 네, 딱 봐도 제일 정상에 있는 자리 같습니다. 오늘 그 정상 자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어떤 자리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또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는 또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만남, 교제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나갔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참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자리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상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 기쁨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지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컴퓨터가 멈췄나요? 네, 바로 베이스 캠프 자리입니다. 이 중간 자리죠. 여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출발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베이스 캠프는 실은 정상과 가까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베이스 캠프가 저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정상과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거나 탈진하게 되면 다시 재충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상에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원점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표시해 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자리예요. 네. 아까 정상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 베이스 캠프에서 다시 준비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별거 없네 라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정상을 경험을 제대로 못 해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정상에 안 가고 중간에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찝찝합니다. 힘들어도 정상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상의 짜릿함, 이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까지 갑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그것을 솔직히 몇 분 거기서 못 즐겨요. 왜냐하면은 그 정상에서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기 때문에 빨리 비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는 가면 갈수록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을 수가 없죠. 결국 중간에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간식을 펴놓고 또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내려옵니다. 어쨌든 이 정상 바로 밑에 있는 베이스 캠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상을 맛본 사람들이 계속 이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정상에 올라가려고.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기쁨, 관계와 이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 이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그 기억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임재의 자리에서 맛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기억이 회복될까요? 네, 너무 뻔한 답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또 뭐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바로 감사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임 임직자들한테 감사의 그 숙제를 내드렸죠. 네, 목사님들 다 기억하시죠?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네, 열심히 한번 감사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게 되면 나의 환경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그 자리로 정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기쁨의 기억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로 회복할 때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임마누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다시 그 정상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뇌에 희락중추, 이 조이센터가 채워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때 우리의 뇌에 조이센터가 채워진다. 네,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뇌과학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희락중추, 조이센터라는 게 있는데 뭐 뇌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측 전전두엽, 이제 안화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이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 조이센터, 이 전두엽에 조이센터가 있는데 실은 여기가 채워져야 우리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고 더 커집니다. 여러분 ADHD 아시죠? 그 주의력 결핍 장애 있는 사람들은 실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안에서 신호가 올라오면 전두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만 머물렀다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력이 잘 없어요. 실은 좀 집중력이 있고 주의력이 있어야
이 전두엽까지 올라와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조이센터가 채워져야 이 전두엽이 채워지고 거기가 활성화되고 커집니다. 그게 커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얼른 내가 전두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그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데 그게 평소에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센터가 잘 채워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강의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못 봤습니다만은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훈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강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애착이 되어 있어야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안정된 애착을 많이 형성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관계의 이 기쁨을 계속 채웠던 사람들, 이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사진처럼 사람들을 보고 또 허그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 이 조이센터가 채워진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엄마가 아빠가 꼭 안아주면 거기서 기쁨을 이제 충족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른 기쁨을 찾는 거예요. 네, 사탕을 찾고 네, 다른 게임을 찾고 또 다른 맛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기가 채워져야 사람들이 사는데 그게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산모가 산후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울어도 애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기는 지금 내가 똥을 싸갖고 엉덩이가 너무 축축해. 이걸 빨리 갈아줘 하면서 우는데 엄마가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가 너무 슬프고 우울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기한테 신경을 못 써주죠. 건강한 엄마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기 똥 쌌어 하고 얼른 갈아줍니다.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거지.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면 엄마가 이제 젖을 채워서 아이고 우리 아기 배고팠어 라고 이렇게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런 애착들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조이센터가 커지게 되는데 엄마가 산후우울증이에요. 애가 울어도 젖도 안 먹이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옷도 안 갈아피고 씻기지도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쁨을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의 발달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해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해서 이 건강한 애착을 이 사랑을 계속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좋은 유대 관계를 많이 맺은 사람은요 쉽게 정상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고 하나님을 잘 경험했고 또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같이 공유했던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시 막 울다가도 아니면 어떤 놀라는 일이 생겼다가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생겼다가도 그들이 다시 진정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품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밖에서 아이들하고 싸웠어도 집에 돌아오면 엄마 제가 나 때렸어 하고 이렇게 오면 언제든지 나를 안아줄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야 너도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야 네가 잘못해서 걔가 때린 거 아니야? 라고 밀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아빠 엄마한테서 이 안정감을 애착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수용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수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그 사랑과 기쁨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런 정상에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계속 마련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심지어는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와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가슴이 탁 트이면서 와 하는 이런 와우 하는 시간, awesome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실은 이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았었는데 제주도의 관광지를 보면 이제 두 가지 관광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그대로 살려놓은 관광지가 있고요. 하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많이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데는 다 관람료를 다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거기를 못 갔어요.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문에 있는 주산절리를 가도 다 돈을 받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앞에 차 세우고 딱 내려가면 바로 주산절리였는데 어느 순간 다 막아서 이제 돈을 받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환경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와 하는 이런 탄성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연을 만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상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속에서 와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들이 채워집니다. 이런 감탄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연이나 아니면 우리 생명들을 볼 때 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아기들을 보면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다 웃음을 짓지요. 기쁨의 그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요, 뭐 이렇게 모든 생물들이 그렇습니다. 아기를 보면 기뻐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산후우울증 걸리는 엄마들은 이게 잘 안 된다 그랬죠. 혹시 아기들을 보는데도 내가 안 기쁘다라고 하면 내가 혹시 고장난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다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생명을 보거나 우리 아기들을 볼 때 이것들이 회복되고 또 포근하고 이 따스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해내야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베이스 캠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베이스 캠프에서 잘 정착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응답을 직접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조이센터가 채워진 아기들은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이 센터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엄마에게 돌아오려고, 아빠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가짜 기쁨을 찾아갑니다. 자, 세 번째 자리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가 가득한 고통의 기억의 자리. 네, 이 세 번째는 가시가 가득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기억이 가득한 자리인 거예요. 실은 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나 하나님이 잘 느껴져 이런 분 계십니까? 쉽지 않죠. 만약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엄청난 영성입니다. 실은 우리가 가야 될 영성의 자리가 거기인데, 목표가 거기인데 우리는 잘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와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통이 오래되면 이것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외상이나 상처나 어떤 학대를 오래 받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손쉬운 기쁨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실은 이 자리는 원래 애착, 이제 부모님과 애착,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랑을 받으면 이 고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로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은 기쁨이 채워져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건강한 애착, 이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대신할 가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짜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중독이다 라고 그래요. 네.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라고 계속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면 뭐 알코올, 담배, 뭐 마약, 뭐 도박 이 정도만 생각하죠? 아니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그 기쁨 속에서, 그 관계하는 그 기쁨 속에서 채워져야 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채우는 것들이 혹시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쇼핑할 때 즐거운 사람 있죠. 네.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야근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TV를 보다가 이제 홈쇼핑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이제 남편보다 택배 아저씨가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택배 박스만 이제 집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의 기쁨을, 관계의 기쁨을 채우지 못하니까 계속 쇼핑하면서 또 그것들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뭐 요즘에 이제 더 쉽게 가는데 어른보다 이제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여기에서 더 큰 기쁨을 얻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또래나 아니면 다른 SNS나 아니면 또 게임이나 이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그런 것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가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실은 현대 중독의 문제들은요, 이 기쁨과 은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참 기쁨이 없어서 생기는 거죠. 거짓 기쁨, 가짜 기쁨들이 판치고 속고 속이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고통과 상처와 이 학대가 있으면, 그래서 가짜 기쁨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면 여러분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의 자리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감사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기쁨의 자리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해서 정상으로 나아가서 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정상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채워져야 합니다. 정상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목장 예배의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했던 그 자리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의 자리로 우리 돌아갑시다.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그 응답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거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이고 이제 환란의 때가 올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올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큰 환란이 있다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시간대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환란 속에서도 참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 시간들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은 이 구원의 기쁨, 영원을 바라보는 이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을 되살릴 때 우리는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Return to joy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답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이 캠프의 높이를 계속 우리 같이 올려놓읍시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정상 부근에서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네. 우리 그 성경 시편 43편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 5절,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었던 경우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함께 있었던 그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우리의 목표를 보게 하시고 항상 그 베이스 캠프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밑에 있었던 그 베이스 캠프를 이제 끌어올립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얼른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캠프에서 다시 우리가 정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참 기쁨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길들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또한 이 두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기쁨을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